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원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 드리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평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갈등이 해소되게 도와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시며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샬롬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광주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빛고울 광주가 복음의 도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은혜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생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만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목원 성도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과 가정의 복과 하나님 자녀들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도와주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들에게 만일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에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요 총독이 바뀌었죠. 우리가 24장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돈을 굉장히 밝혔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제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베스도라는 이 총독이 말이에요, 벨릭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요? 그는 뭐 돈을 밝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만큼 그는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인물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로마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로 왔단 말이에요. 가이사라로 왔는데 이 가이사라에서 오는 길이 요즘처럼 배가 그렇게 막 좋은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시달리고 왔을 터인데 그는 부임한 지 3일쯤 되었을 때 3일이 채 안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뭐 수월한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이에요, 당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충이나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나 요즘 말하면 이런 문제를 좀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바울을 고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막 고발을 하게 되고 문제를 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24장 27절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바울이 말이에요, 지금 언제 했으냐,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렇게 구류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억류돼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대제사장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렸다 하면 여러분 무려 100번이 넘는 그런 만큼 100번이 넘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2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이들이 베스도의 호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호의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카리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혜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친절, 호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베스도의 호의, 베스도의 카리스를 바라고 그에게 지금 뭔가를 요청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바울이 말이에요.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2년 동안 바울이 구류되어 있는데 벨릭스는 뭘 좋아했을까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바울이 벨릭스의 호의를 기대했다면 돈을 주고 풀려났을 거예요. 이유는 왜요? 그는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는 바울을 구려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돈을 받아내려고.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바울이 내가 그냥 구려하지 않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호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돈을 주고 충분히 풀려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3장이에요.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바울에게 말하기를, 자 11절 보겠습니다. 담대하라,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일을 해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에서 네가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쫄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담아두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목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5장 4절을 보는데요. 베스도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잖아 떠나갈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이사랴 이제 3일 안에 거기 갇혀 있었던 바울의 상태, 왜 왔는지를 이미 점검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말이에요, 베스도에게 호의로 지금 친절을 베스도에게 그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어요. 옮기기를 청한 이유가 뭘까요? 중간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 23장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이들이요, 여러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12절부터 보겠는데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냈는데 어떤 맹세를 냈느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단식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적인 지금 그런 그 현상하고도 비슷한데요. 뭐 단일화가 될 때까지 단식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게 단식을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 동맹이 이렇게 지금 생기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를 했다. 굉장히 아주 참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종교적인 잘못된 신념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어리석음까지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들이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가지고요. 바울을 너에게로 데려오게 하면 우리가 그때 급습을 해서 그를 죽이기로 준비를 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바울의 생질, 외조카가 되겠죠. 생질이 40여 명이 매복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이제 백부장을 만나러 옵니다. 와가지고 또 천부장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전부 다 유야무야한 사건이 되고 말았는데 25장에서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하면 그 길목에 이렇게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그래서 베스도에게 호의를 원하는 것이에요. 베스도에게 환심을 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베스도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만약에 베스도가 오케이 했다면 중간에 바울이 죽게 되면 이 모든 책임은 우리가 말하는 베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간교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이 없이 베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해결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을 알아. 내가 그리고 만나봤더니 큰 문제가 없더라. 만약 그렇다면 너희들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바울에게서 옳지 않는 일 있으면 고발해라. 그렇게 이렇게 베스도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베스도가 이제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어제 우리는 펠릭스는 그 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던 인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지금 베스도는 그들의 지금 계략을 꿰뚫고 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100번이 넘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보다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베스도가 8일에서 10일 정도 한 10여일 지난 후에 가이사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요. 일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굉장히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 왔죠. 거기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10여일 뒤에 돌아와서 바로 다음날 툴툴 털고 일어나서 재판 자리에 앉습니다.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라고 명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랬더니 2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유대인들이 막 이것저것 다 이야기는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2년 동안 여러분 보시죠. 2년 동안 뒤지고 또 뒤지고 또 뒤져도 바울이 잘못한 게 있어야 말이죠. 우리 지금 한국 정치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죠. 이잡듯이 뒤져도 나오지가 않는다. 뒤져도 나오지가 않는다. 400여 차례 이렇게 검찰들이 뒤져도 뭔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해명을 하는데 나는 유대인의 율법을 내가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우리 참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네 가지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것 외에 내가 문제를 삼은 적이 없지 않냐. 그 다음에 성전을 내가 파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드릴 거 내가 그 가이사의 황제를 내가 섬기는 일에 있어도 내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베스도는 역시 정치인이에요. 뭐냐? 총독으로 와가지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 신문을 받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때가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3장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하게 될 거다. 그렇죠? 그럴 때 이미 이 베스도의 질문 속에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그래서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기회를 바울은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받아냅니다.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서 상소를 하겠다. 그래서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알았다. 배석자들과 상의를 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의를 해서 뭐라고 말하냐?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바울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 내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랬는데 길이 자주 막혔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보시면 베스도는 이방인이에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보시죠. 10여일을 여러분이 지난 다음에 베스도가 바로 내려오자마자 어떡합니까? 이튿날 가이사라로 내려오자마자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도전받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베스도는 자기 일에 충성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사람들이죠. 예배를 해도 바뀌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당시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유력한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더 많이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아침에, 또 주일날 얼마나 많이 예배합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고집, 내 어떤 영이, 내 어떤 그런 만족,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고 예배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나 거리낌 없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당당함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쉽게 말하면 꿀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그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게 굉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게 기회가 왔을 때 멈칫거리지 말고요. 내게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내게 기회가 왔을 때 물러서지 마세요.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목원 성도들, 목원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할 텐데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절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할 때 빛의 사자들이여 4절 찬송할게요.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